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다시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옮기라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출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출발해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출발해라, 도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출발을 명하실 때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장소를 옮기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이 옮김을 통해서 행진을 통해서 더 믿음이 도약하고 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서고 그런 부분으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다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라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이 출발을 다시 명하면서 선을 긋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 33장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적 없다. 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 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긋기가 더 분명해져요. 이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손 놓고 있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먼저 가서 어차피 너희들과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먼저 가서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만 너희들과는 함께는 못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이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서 지금 낯선 관계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각방 쓰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만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결혼하고 나면 우리 결별합시다. 그게 여러분 선긋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가나안 땅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일하겠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 일하겠고 너는 너대로 일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킨 것이니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 선긋기를 한다?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긋기를 하시느냐?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선긋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32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래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1년 정도를 머물고 다시 하나님이 출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다.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일까? 아니면 야, 여기 참 살만한데, 여기 좀 뭐 별 걱정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또 가나안 땅까지 가야겠나? 이런 마음일까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다시 출발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불평이 있어요. 어떤 불평이지 아십니까? 물, 목마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불평이 먹는 거.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광야길을 걷기만 하면 이들의 인생 가운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불평을 달고 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까지 오기 이전에 그들의 계속 불평과 원망은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뒤에 시내산 이후에 또 길을 걷다가 이들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은 먹는 거,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불평하지 않았을 때가 언제냐?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을 때예요. 이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불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기만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불평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또 우리 움직이면 물 걱정해야 된다. 또 우리 움직이면 먹는 거 걱정해야 된다. 벌써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의 생활이 좋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물 걱정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먹는 걱정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옷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거 믿으면요, 저 같으면 가나안 땅을 빨리 가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100번 1000번 말씀하시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앉혀놓으면 우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은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출발도 안 했는데 물 걱정하고 있고 먹는 걱정하고 있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손 잡자라고 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지사입니다. 이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서운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같이 가고 싶겠습니까? 저들의 머릿속의 생각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함께 가도 또 물 걱정하고 또 마실 거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왜 안 주냐? 있기는 하냐?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눈에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육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으로 단련시켰습니까? 말씀도 줬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인간의 고집, 두려움, 염려, 걱정, 암울한 생각들 이것만 붙잡고 우리는 못 가겠다.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한 이 억척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 믿음이 없어서 안 가겠다라고 먼저 선을 긋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보니까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과 5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목이 곧은 백성임을 말씀하시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죠. 이 귀고리, 폐물들 있죠. 그거 다 떼내라,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전장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실추시킨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저지른 일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다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지 않은 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했을 때 보통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건강한 신앙이라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출발하자고 한다.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 그럼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잘 섬기자. 이제 정말 예배 잘 드리자.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정상적이죠. 건강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잘 섬기자, 하나님만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을 챙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한 가지 챙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폐물들이었습니다. 귀고리들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다가 다 미처 못 넣은 것들 있죠.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들. 그거 썩어질 거 그거 챙기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라도 하지. 그런데 제일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반지에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함에다 넣으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 썩어질 거 있잖아요. 그래도 안 잃어버리려고 손에 끼고 있고 목에 걸고 있고 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 이 폐물들은 한결같이 짐승의 우상들과 모든 우상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고대의 폐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건강한 신앙이라면 다시 출발하기 전에 서로 지파별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이제는 잘 섬깁시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이래도 여러분 될 듯 말 듯한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 그 잔재들, 우상숭배의 잔재들,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잔재들 그거 챙기느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마음을 챙길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썩어질 것을 챙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베델로 올라가자 부흥사경이 많이 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잠깐 스탑, 멈춰라.
이 하나님 왜 올라가는데 멈추게 하십니까? 너희 가족들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잔재들 다 버려라. 놓고 와라. 그 미신적인 것들, 주술적인 것들, 우상 숭배적인 것들 다 놓고 와라. 왜요? 너 지금 베델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 성공하게 올라가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왜 금송아지의 잔재들, 우상 숭배의 잔재들, 미신적인 거의 잔재들 그런 거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느냐? 다 내려놓고 와라. 그래야지만이 그 올라가는 길이 맞고 그 올라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롯의 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살 길은 앞만 봐라. 저 작은 성만 봐라. 절대 뒤를 바라보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악, 우상숭배, 동성연애,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곳에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놓고 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가져올까?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챙겨올까? 이 마음 가지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이 됐습니까? 유황불 맞아서 소금 기둥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출발할 때 그 길은 가나안 땅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챙기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성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챙기시고 가셔야지 썩어질 거, 우상숭배적인 거 그런 거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에 끼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하면서요. 그런 거 챙기는 거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출애굽기 32장 지난 장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것들만 챙기고 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선긋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매 순간 매 순간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여러분 부부가 각방 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몸만 여러분 같이 있고 자녀 크고 결혼하면 이혼하는 거 그거와 똑같죠. 이게 선긋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낯선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따로따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동행입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도 기억나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함께 가는 모습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뒤에서 막아 주세요. 이게 여러분 동행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앞에도 안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 먼저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뒤에도 안 계세요. 이게 여러분 무슨 동행입니까? 이런 걸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동행은 내가 앞에서 이끌어 줄게. 뒤에서 내가 다 막아줄게. 그래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어떤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면 돼. 이게 여러분 동행의 축복이죠. 연합의 축복이죠. 이 하나님의 선긋기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는 간절한데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선긋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선긋기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기도는 듣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급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성급기와 침묵은 우리에게 백해무익입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선을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을요,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걷어내려고 하면 오늘 말씀에 왜 이게 들어왔는가를 보시고 걷어내는데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길을 아무리 지금 어두워도 사방에서 다 죽는다 해도 그래도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앞날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안 됩니다. 물 걱정 되죠. 먹는 걱정 되죠. 그러나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 물 문제도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되죠. 근데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못 움직여요.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믿지 말고. 솔직히 다른 건 믿어봐서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 그 등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이번 건 등기 문제는 돈을 1억을 줘도 해결이 안 되고 6억을 줘도 해결이 안 되는 솔직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냥 못 모르고 그래도 혹시 해결이 될까 해서 등기국에 서류를 냈습니다. 이 11개 등기관을 만났어요. 그 등기관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키면서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부동산 문제는 당회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부동산 문제는 목사님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 건도 아니고 오로지 공동위의 결의를 통해서만 앞으로 처리하십시오. 그 등기관이 그렇게 하면서 저보고 공동위에 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27일 날 공동회의를 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결의를 받아서 다시 서류를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남부지방 등기국에 등기계, 이 등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그 11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다시 넣었더니 5개에 갔습니다. 5개에 갔는데 등기관이 하는 말 첫마디가 그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반려시켰어요. 다시 또 넣었어요. 반려시켰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 어떻게든지 11개를 만나야겠다. 그래서요, 접수죄에 또 넣었어요. 이 접수받는 사람이 짜증을 내요. 저기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11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또 넣었어요. 한 몇 번을 넣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한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저 이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업무를 못해요. 이 사람들 할 일 많은데. 그래도 왔죠. 또 다시 넣었는데 5개가 다 각하시켰는데 여러분 그 많은 등기관 중에서 바로 5개랑 같이 책상 쓴 바로 앞에 있는 4개에게 갔어요. 4개에 가니까요. 이미 독산동교회 다 소문났잖아. 바로 내 앞자리에 앉은 등기관인데 안 돼요. 4개는요. 친절하게 한 장을 써서 만들어줬어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긍휼이라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한 장을 주면서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것이니 답이 없는 것이니. 왜요? 우리 쪽에서 잘못한 거니까. 구청 잘못도 아니고 등기 잘못도 아니고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게 명백하니까. 그런데 제가 등기국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이제 큰 산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또 산인데 이 산은 해결할 길이 없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다시 한번 12개를 만날 수 없습니까? 12개를 만날 수 없습니까? 나는 12개를 그래도 좀 만나보려고 하나님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부 다 안 되는 사람만 만나니 너무 하나님 속상한데 울었어요. 그런데 이 다시 한번 더 소리를 들고 가서 내리기 전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너 회개하고 가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묻자. 너는 11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11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12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그 12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만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12개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하나님보다 12개를 더 의지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이 문제는, 이 암담한 미래는 해결될 거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했습니다. 회개하고요. 다시 넣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런데요. 정말 그 컴퓨터 추첨으로 12개를 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미 독산동교의 모든 건들은 빨간 줄이 다 쳐져 있어요. 해주지 말라고.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도 12개도 한 달 전에는 좋게 봐준다고 했지만 지금 못 해줍니다.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구청 가서 설득시켜 그래요. 구청이 잘못한 거 있어야지 설득을 시키죠.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런데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 눈을 바꿔주셨는지 목사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돈 들이지 않고 그날 5시쯤에 다 해결을 해줬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미래는 여러분 암담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답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딱 봐도. 물 걱정도 있고 먹는 걱정도 있고 이 강야 한복판에서 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내 어떤 결과, 내 소유, 내 상황과 여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죽고 사는 것은 11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긋게 하십니다. 같이 안 가셔요. 그래도 우리는 비록 암담한 미래라 할지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내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 판정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믿음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된 부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챙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챙기세요. 다시 출발하는데 금송아지, 우상, 미신적인 거,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상반적인 거, 그 썩어질 거 자꾸만 손에 끼고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거 챙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더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구성원들에게 그런 말들 하면서 우리 출발합시다.
이 모습을 봤더라면 하나님이 성급케 안 하십니다.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보여요.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폐물만 챙겨요. 썩어질 것만 챙겨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만 목숨 걸고 챙기니 여러분이다라면 같이 가겠습니까? 저도 같이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긋게 하시잖아요. 침묵하시잖아요.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같이 걷어내자. 그 걷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성심의 마음 있죠? 성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잘 챙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세요.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여러분 막아 주시면서 그게 우리의 인생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 손실을 막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앞에 가 계시고 우리 앞에는 아무도 없고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질이 멸렬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 침묵 다 걷어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때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따로 움직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가정,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